우리는 골로새서 강해를 지금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따라오신다면 지금까지의 이 골로새서의 구조를 머릿속에 잘 두고 또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문안 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가 감사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게 됐고, 또 그 감사가 간구, 피티션으로 바꾸었다가 이제 이 간구가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이 안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둘째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고, 오늘 보는 3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고, 다음 주에 볼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주, 화평의 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3번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여러분에게 몇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주제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구절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서스테인을 보존하시는 보존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를 그 눈을 확대해서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창조자 하나님, 보존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다 라고 주제를 이렇게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밤에 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이 대우주의 모든 부분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만으로 아주 큰 은혜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녔다 싶으면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있는데 13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13권의 서신서 중에 초반부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중심점을 어디에 두냐면 몸은 각 지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각 지체가 다르지만 우리가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초반의 서신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볼까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전서 12절 말씀에 몸은 몇 개?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2장 27절에 가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몸 중에 제일 자신이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코를 한번 봤죠. 저는 코에 자신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어디에 이렇게 몸의 지체에 자신이 있습니까? 몸의 구석구석 우리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죠. 눈, 코, 귀, 입.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지만 이 안에 각 지체가 있듯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허드렛 일하는 발의 역할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도 있습니다. 안에 심장, 허파, 위장처럼 대부분이 우리가 고생하는 부분들이지만 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뭡니까? 그러나 몸은 몇 개?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지체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 13권의 서신서에서 후반에 가면 갈수록 여전히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 후반에 있는 서신서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강조점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몸에 막 비유를 할까?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교회는 몸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할까라고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의 비밀을 사도되는 이 바울에게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낱낱이 알지는 못하지만 메이저 사건들은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큰 태양과 같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적인 경험보다도 더 놀라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았을 것 같은 것이 뭐냐면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빛도 그래서 눈이 멀 만큼 너무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인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울 전이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꾸 리뷰를 해드리면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소위 말하면 예수쟁이들이 미치광이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미치광이들을 잡아서 속된 말로 이렇게 해야 되고 감옥에 쳐 넣어야 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친히 공문을 받아서 그 먼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미치광이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힘을 가지고 이 미치광이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으려고 그 먼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무엇을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무에서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를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미치광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기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바울의 상식에는, 바울의 신학에는 아주 극치의 어리석음이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믿는 자,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을 극도로 증오하면서 이 어리석은 궁중들의 맹신을 끝장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메섹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지도에 찾아서 이렇게 이어보면 옆에 가는 옆 동네의 수준이 아닌 거죠.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숙청하고 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악착착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면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흥분이 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빛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님 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묻죠. 주여, 누이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으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열심을 다해서 이 미치광이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너는 왜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느냐, 이런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음성이 아마 바울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두문분출하면서 살게 됩니다. 깊은 자아성찰을 하였건대 축축한데 이때 들었던 메시지가 계속 마음을 울리지 않았을까. 사울처럼 밤에 잠자다가 문득 깜짝 놀라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계속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뇌의 시간을 보내서 정확하게 바울이 어떤 고민과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음성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익히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그 자체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핍박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하늘의 음성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이 긴 고민 끝에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늘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받는 이 괴로움들을 나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다 채우겠다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면서 순교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하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 고뇌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고, 교회는 숭고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참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세계로 제자교회에 이렇게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 있은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계로 제자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전에 이민교회에서 행정목사로 있으면서 저는 교회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교회가 어땠습니까? 당신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와 좋은 추억과 좋은 경험과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등, 교회가 맨날 싸워서 찢어졌다는 등, 뭐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는 등, 소송했다는 등, 싸웠다는 이야기들이 교회 귀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만 해도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놈의 교회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가난한 교인들 생겼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성도들이 생각외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세계로 제자교회처럼 지상에 있는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불안한 것은 그 지체가 되는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교회가 불안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깨닫고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보면 이 교회 세웠다가 저 교회 세우고 저 교회 세우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막 세워나가는 사람은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아름다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불안한 이 지상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비밀인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이전에 BCC 교회 다닐 때도 가끔씩 다른 랭귀지 하는 교회를 가보면은 그렇게 좋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그 스페니시 하신 분이니까 이러면 막 마음이 즐겁고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알아들어서 교회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상의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구나, 그것만으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셔야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교회론을 좀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할 때 교회론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니는 게 교회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알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을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소셜 클럽처럼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좀 모입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힘써 세워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이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절대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그걸로 건강한 교회의 척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의 관계가 정확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을 일치해서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결같이 고백을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성찬식 하고 싶지만은 형편이 그러니까 매월 성찬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성찬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대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진리가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쉬운 대답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회에서는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구원시켜준다. 교회가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가 천사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 그 세상의 어떤 능력, 그 세상의 어떤 권세, 이 모든 게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형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다 알만한 그런 것이지만은 교회가 조금만 커져가면 목사가 마치 자기가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 너무 많이 봅니다. 필요 이상의 재산을 모으게 되고 필요 이상의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해서 이거 놓기도 두려워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세습의 이야기도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분이 아니면 교회가 안 될까요?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어떤 위험에 빠집니까? 조금 힘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힘을 말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듣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미국 중부 어디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 교회인이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100명이면 작은 교회 아니죠, 그죠? 어쨌든 본인 생각에는 작은 교회랍니다. 작은 교회인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믿음이 굉장히 뜨거워서 교회 11조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월 한 5,000불 정도 헌금을 한답니다. 와, 벌써 계산이 되죠? 어마어마하구나. 그게 순수한 11조가 아니라면 얼마를 번다는 생각이지. 나는 많은 생각이 들지만은 이 집사님 때문에 참 행복했는데 그분이 투덜대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왜 투덜대겠습니까? 이분이 떠난답니다, 타주로.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의 갈등의 현장이나 실제적인 경제적인 현장이나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심플한 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조직이 생기지만은 그 조직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분들이 그 조직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이지만 그 공동의회가 우리의 머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건 세상이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자기 의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장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보이스를 내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직분의 생활도 하셨고 교회를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좋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잘 섬기지 않고 제왕적이면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봅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몸된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도 바울의 깊은 뜻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골로새서 전반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드려 볼까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머리가 되실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받고
서로 연합하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확실한 비밀을, 신앙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통치자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갈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사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몸이 머리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각 지체가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정말 연합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도록 하는 것은 리더로 세운 목사의 리더십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재미있으면 연합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도 돌리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신나고 재미있으면 교회가 연합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면 연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연합케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픈 상처를 이렇게 묶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가정의 연합, 우리 가정의 성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고 성도와 목사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이 사람을 연합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이 메시지에 잠깐 실수했던 두 사람들이 녹여놔야 완전한 연합이 됩니다.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비기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는데 살아난 자가 먼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중에 먼저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지금 우리들에게 머리로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으뜸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디 관념으로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필요할 때 살짝 내섰다가 필요 없을 때 살짝 넣어놨다가 또 예수님 잠깐 필요하면 슬쩍 끄집어냈다가 내가 막 빌다가 쓱 집어넣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권이 예수님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산삼이 있습니다. 산삼을 캐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신만이. 네. 그분이 삼을 캘 때 어떻게 캡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삽으로 그냥 툭 이렇게 팹니까? 이거를 요만한 잔뿌리 하나 이렇게 안 하도록 이걸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하다가 뿌리 하나 끊어지면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렇게 캐잖아요.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메시지가 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뿌리가 예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머리 안에서 나는 영양 공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의 모습과 교회의 나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나의 모습과 직분자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목사로서의 제 모습과 남편으로서의 제 모습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주 간단한 고백으로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의 왕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당신의 몸입니다. 이 고백을 몇 번씩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가장 그 귀한 이름, 이 찬양을 한번 여러 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이 주는 감격과 메시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들었던 말씀